좋은 법문을 해주실 팀장님께 앉은 채로 1배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밖에 날씨 좀 덥지? 예.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많이 나오셨네. 저희들은 큰 스님 있잖아. 우학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 있잖아. 오늘 페이지 80페이지 한번 볼까요? 80페이지. 제일 밑에 줄 1-3 태자의 범민. 서머리 부처님이잖아. 범민인데요. 공부할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79페이지 한번 볼까요? 79페이지.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 번 더 짚어보고 그렇게 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79페이지 1. 역사 속의 부처님이다. 역사 속의 부처님. 우리 서머리 부처님 어떤 부처님 한번 보시다. 1-1 카필라국의 경사다. 히말라야 남쪽 산기슭 겐지정강의 한 지류의 아리안족의 후예인 샤카족이 카필라라는 나라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카필라국 있잖아요. 지금의 네팔국 타라이로 알려져 있는 카필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농업국이었다. 이웃에는 고살라 등 신흥 국가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부처님 당시에는 카필라는 조그만 성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라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 당시에 인도에는 부처님 당시에 큰 나라가 코살라국하고 하고 마갈타국이 있었어요. 마갈타하고 코살라국이 있습니다. 코살라국에는 왕 이름이 파사익 왕이고 마갈타에는 빈비사라 왕이라고 있었어요. 나중에 또 그 뒤에 쭉 나오면 또 그런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인도에는 큰 강대국, 부강대국이 있었는데 코살라국하고 마갈타국이 있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필라를 통치하고 있던 정반왕, 서가모니 부처님 아버지 이름이잖아요. 정반왕, 즉 수도다나. 산스크리트로는 수도다나고 정반왕 수도다나 같은 말입니다. 한문으로 쓸 때는 정반왕으로 씁니다. 수도다나 왕은 나이 40이 넘도록 후손이 없어. 아들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인 마야 부인은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엄마 이름이 마야 부인이고 아버지가 정반왕 수도다나. 이거 다 외워놔야 돼. 나중에 있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지? 마야 부인이 6개의 이를 가진 흰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신기한 태몽을 꾸었다. 6개의 이를 가진 흰 코끼리 이걸 갖다가 육바라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육바라밀 들어보셨지? 우리가 있잖아요. 육바라밀. 이것도 육바라밀 이런 것도 좀 우리 선제 청년회 좀 되면 천천히 배워야 돼. 육바라밀. 바라밀. 잘 아는 거 있잖아. 육바라밀. 제일 첫째가 뭡니까? 보식하는 거 알지, 그냥? 우리 베푸는 거. 보식. 보식. 두 번째가 뭐냐면, 지게라. 계율을 지킨다. 그러니까 지릴 지자에다가, 지킬 지자에다가, 계율 개자. 지게. 한번 어리면 한글로 적어놓 있어. 보식, 지게. 세 번째가 인욕이다. 인욕. 참을 인욕 있잖아요. 인욕한다 하지. 인욕. 네 번째가 있잖아요. 정진이다. 그지? 정진. 꾸준하게 있잖아. 앞으로만 나아가는 있잖아. 열심히 하는 거라도 정진을 하잖아. 그지? 나아갈 진짜 써가지고. 정진.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선정입니다. 선정. 여섯 번째가 뭐냐면 반야다. 반야. 이런 거는 뭐 많이 공부 많이 했지. 이제. 우리 저번에 새로운 불교 공부 불자 사원내절 할 때도 그렇게 나왔는데 보시, 시계, 인욕, 정지, 선정, 반야 있잖아요. 그제? 이런 것도 이제 불교는 어렵다 하지만 또 하나하나 배우면
배워놓으면 육바람이는 안 바뀌어. 평생 있잖아요. 불교 교리는 안 바뀌어. 한번 배워놓으면. 아시겠죠? 그죠? 육바람이라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 다음에 반야 이래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이 또 법문하실 때 한 번씩 물어봐요. 우리 엄마들 뭐 나오다가 막 육바람을 다 못 외우고 그래서 한 건데 우리 선대 청결에 정도 되면 이제 이 정도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천천히 배우면 돼.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신기한 태몽을 꾸었다. 그 후 태기가 있었으니 정반응은 물론 카필라 북 전체의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렇잖아요. 그게 나이가 40이 넘도록 정반응한테는 마야 부인한테는 애가 없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걱정을 했겠어요. 그 왕을 갖다 이을 갖다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걸 갖다가 나중에 우리가 팔상성도 있잖아요. 그게 교수님 요 생애 끝나고 나서 팔상성도가 나오는데 요걸 갖다 도솔내이상이라고 해요. 도솔내이상. 도솔천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 태중에 있잖아요. 그게 내려왔다 해서 도솔내이상이다. 도솔천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성이 내려오기 전에 어디 계시냐 하면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도솔천 내원궁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실 때 그때 보살 이름이 뭐냐면 호명보살이에요. 호명보살. 들어보셨죠? 호명보살. 지금 이거 도솔천 내원궁에 누가 계십니까? 지금 미륵보살님이 계신다고 들었지? 미륵보살님이 지금도 계셔요. 나중에 부처님 법이 다 했잖아요. 다 하고 나서 56, 7천만 년 후에 내려오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와서 다음 부처님을 내려오실 분이 호명보살이고 미륵보살이 지금 거기 계십니다. 그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외우면 됩니다. 그지? 자, 요걸 갖다 도솔내의상. 도솔천에서 내려오셨다고 도솔내의상. 도솔내의상. 그렇게 한번 적어놓아 있어요. 나중에 또 다시 공부할 거예요. 팔상성도 할 때 또 나옵니다. 자, 80페이지 한번 볼까요? 80페이지. 1-2 태자의 탄생. 태자가 누굽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탄생이다. 그지? 자, 산딸이 가까워지자 마야 왕비는 출산을 위해서, 마야 왕비는 누굽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 엄마는 출산을 위해서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친정인 홀리성으로 향하던 중, 그 당시는 인도 그 당시 있잖아요. 카필라국 같은 데는 인도에서는 애를 놓을 때는 외갓집 가서 그렇게 친정집에 가서 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인 홀리성으로 향하던 중 룸비니 동산에 이르러 산기가 있자 갑자기 그냥 배가 아팠던 애도 그래가지고 친정에 못 가서 홀리성에 가기도 전에 이제 뭡니까 룸비니 동산에 이제 이르러서 산기가 있자 무수 아래, 무수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 아래에 있잖아요. 그 나무 아래에 이제 휘장을 쳐 산실을 마련하고 텐트를 쳤겠지. 휘장을 쳐 산실을 마련하고 옥공자를 낳았는데 이분이 바로 무일의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아시겠지? 서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거기 보면 무수라고 있잖아. 무수. 없을 무자에다 근심 무자 나무 숫자인데 근심이 없는 나무 이래가지고 원래는 이름이 무수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 애기 놓자마자 이름이 바뀌었어. 무수라고. 그래서 무수 나무 아래에서 있잖아요. 나중에 또 이제 이런 것도 나와요. 뭐 어디서 난 서가모니 부처님 어디서 태어나나 하면 룸비니 동산. 우리가 뭐 여러분들은 그 전부 다 병원에서 나왔죠. 요즘 그 보통 보면 그렇게 있는 건데 어디에 태어나면 어느 병원 이렇게 돼 있고 보니까 가톨릭 병원 무슨 병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 룸비니 동산에 태어났다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 같다. 비람 강생상이라고 해서 비람.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비람이 뭐냐면 한글로 그냥 적어놓은 있어요. 비람이 룸비니 동산을 갖다 룸비니를 갖다 비람이라 해요. 비람. 강생상. 내릴 강자 있잖아요. 우리 승강기 할 때 강자에다가 날생자. 그래 룸비니 동산에서 강생은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런 모습을 갖다 비람 강생사.
아까는 도솔 레이상 비난 강정사 노래 하나 외우면 돼요. 나중에 또 같이 저는 공부할 거지만 회자의 이름은 시타르타인데 시타르타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일체가 다 이루어지리라는 뜻이다. 시타르타 그 뜻이 있잖아요. 일체가 다 이루어지리라는 뜻이다. 시타르타 태자는 건강하였으나 어머니 마야 왕비가 태자를 성아버리 부처님을 갖다 시타르타를 갖다가 낳은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자 마야 왕비가 있잖아요. 7일 만에 성아버리 부처님을 돌아가셨어. 이모인 마하파자파티에 의해 길러졌다. 그 당시에 인도 풍습이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모가 들어와서 살아간 모양입니다. 그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성아모니 부처님은 이모에 의해서 길러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자, 이모 이름을 갖다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하파자파티인데 영어 한문으로서는 교담미 책에 교담미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하파자파티나 한문으로 교담미라고 그러죠. 마하파자파티는 누구 또 교담미는 누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마하파자파티 이어져 이모도 나중에 다 추가를 합니다. 최초의 비구니 스님입니다. 최초의 비구니 마하파자파티. 그래 이제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이모가 이제 아버지하고 살게 됐잖아요. 이제 돌아오셔가 살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하고 이모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이름 뭐냐면 난타예요. 난타. 그 배가란 동생이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그지? 자, 난타인데 난타입니다. 어느 날 당시 유명한 예언자이며 역학가인 아시타 스님이 태자의 얼굴을 보더니 장차 전륜성왕이 되거나 출가하여 진리를 정득하는 부처님이 되리라고 예언하였다. 아시타 스님은 자신이 나이가 많아 성장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을 흘렸다. 그 당시에 그 역학가이고 유명한 예언가였던 아시타 스님을 갖다가 왕궁에서 정관왕하고 이모 마하파자파티가 정관왕이 아시타 스님을 갖다가 왕궁에 초대를 했어. 오셔가지고 우리 성아모니 교수님이랑 우리 애 좀 관상 좀 보라고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지. 그리고 보고 있잖아요. 갑자기 막 우는 거야. 눈물을 갖다 흘리고 하니까 정관왕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태자가 왜 잘못되겠어요? 왕하니까 이제 물었어요. 그래 물으니까 보니까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인데, 태자 얼굴을 보니까 출가를 안 하면 이제 정반 저준성왕이 되고, 저준성왕은 있잖아 정말 진짜 뭡니까 전쟁도 없이 있잖아요. 오늘날 백성들을 갖다가 진짜 어질게 있잖아 잘 돼서 다스리는 그런 왕이다. 그래서 출가를 하면 부처님이 될 거라는 걸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보지 못하고 죽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랬답니다. 예. 자, 대방강굴 환경 이세간품에는 어려운 곳에 태어나는 청정한 가엾이 여기민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연구라. 좋은 곳에 태어나는 청정한 가엾이 여기민이德덕성을 갖다 보이는 거라 라고 하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갖다 밝히고 있다. 제가 우리 부처님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어려운 곳에 태어나는 청정한 가엾이 여기민이 어려운 곳에 태어난 중생들은 제도하기 위함이고, 좋은 곳에 태어나서 있잖아 사는 그런 그 사람들한테는 덕성 있잖아. 부상. 너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떤다 영원한 게 아니다. 너는 항상 있잖아 열심히 있잖아 수행하고 공부하라는 그런 뜻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차례 있잖아 1-3 태자의 범인이 되는데, 태자가 이렇게 있잖아 잘 먹고 잘 사는데도 태자한테는 걱정거리가 범인이 있어. 고민이 있어. 자, 그러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1페이지.
태자는 건강하게 성장하였다. 생모를 여의었지만 생모가 뭡니까? 마야 부인이지, 그죠? 맞습니다. 예, 마야 부인이 이제 태자 낳고 나서 7일 만에 돌아가셨지만 또 아무 불편 없이 온갖 보배와 화려한 장식 각가지 진귀한 왕국 속에 쌓여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이모 있잖아. 파자 파티가 성어머니 부처님을 잘 이렇게 있잖아요. 키웠던 모양입니다. 불소행찬에는 다음과 같이 얽고 있다. 불소행찬에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 여러분 불소행찬 이것도 좀 줄 건 어딨어요? 태자는 나날이 눈에 띄게 자랐고 덕스러운 자태도 또한 그러하였다. 희귀한 전단향, 여무당금, 값진 보배, 신령스러운 약으로 몸을 보호하고 영납으로 그 몸을 갖다 장하였다. 여러 이웃 나라에서 태자를 축하하여 각가지 진귀한 선물을 보내왔다. 소의 수레, 양의 수레, 사슴 수레, 말 수레에 찬란하게 보배로 장식을 하고 태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지금 뭐 장난감 비슷한 건데 많이 보내야 돼 말이지. 부왕은 겨울에 춥지 않도록 따뜻한 궁전, 여름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궁전, 봄과 가을에는 지내기 좋은 하나 춘추전 등의 하나 3시전, 그러니까 겨울, 여름, 봄, 가을 있잖아요. 여기 3시전입니다. 3시전을 갖다 지어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야, 참, 왕자가 되니까 완전히 호사를 다 누렸다.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태자에게는 흡족하지 못하였다. 태자의 마음에 안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지? 드디어 깊은 범민의 순간이 닥쳐왔다. 어린 시절 부왕을 따라서 농경제에 참석하였는데, 농경제 아시잖아요. 보통 뭐 모내기를 하기 전에 있잖아요. 보통 농경제인데 이제 모내기 하려고 하면 이제 모를 갖다 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쓰레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모를 심어야 되거든요. 모내기 하겠지, 그죠? 근데 농경제에 참석하였는데 태자는 농부의 바가는 모습을 신기한 듯 구경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다. 쟁기 끝에 한 마리 벌레가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새 한 마리가 손살같이 날아들어 쪼아 물고 올라왔다. 그저 쟁기로 있잖아요. 농 갈다 보면은 그게 벌레 같은 거, 군뱅이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군뱅이 같은 거,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게 나오니까 새가 한 마리 있잖아. 탁 날라와가지고 저 벌레를 갖다 손살같이 있잖아. 물고 있잖아.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곧이어 또 다른 큰 새, 매 같은 게 있잖아요. 큰 새가 벌레를 그 새를 갖다가 차고 또 올라갔다. 자, 이 약용 강식이 이렇게 합니다. 그 광경을 처음 본 태자는 약용 강식의 놀라운 현장에서 황궁도 이전체, 황궁이 뭡니까? 궁전은 돌아오는 걸 황궁이라고 하잖아요. 황궁도 이전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하였다. 회의를 해야 되는 말인데 깊은 하나 고민을 했어요. 본대를 고민을 하게 됐다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야, 참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소년 시타르타는 해가 저문 줄도 모른 채 나무 밑에 앉아 깊은 사색에 잠겼다. 야, 양강식이다. 자기는 왕궁에 있을 때 이런 거 전혀 못 봤는데 농경제 참석해가지고 있잖아요. 농부가 쟁기로 있잖아. 농 가는 거 보고 거기서 벌레 나오는 거 보고 새가 또 나가는데 그 새보다 더 큰 있잖아요. 매가 와서 또 그 새를 물고 가. 이야, 참. 이 모습을 일컬어 연부수 아래의 정관이라 한다. 연부수는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인도에 있는 큰 나무 큰 있잖아요. 큰 숲이 좀 울창한 그런 나무 이름이 연부수는 거예요. 큰 나무 밑에서 이제 계속 자기나 사색을 했겠지. 야, 이 세상은 진짜 약육강식으로 힘센 사람이 있잖아. 사람 몸만 나이나 있잖아. 동물들 세계도 이렇구나 하는 걸 자기가 나름대로 있잖아. 깊은 사색을 했겠지, 그지? 그 모든 일을 예사로 보지 않았던 태자는 또 다른 특별한 일을 경험하였다. 아까는 농경제 참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약육강식을 받고 또 한 번은 또 이런 일을 갖다 경험하게 됐어요.
동쪽 성문 밖에 나갔다가 백반이 성성한 나 허리 굽은 노인을 갖다가 보고 인간은 누구나 늙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 게 있잖아요. 늙어. 자, 늙음을 갖다가 늙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남쪽 성문 밖에 나갔다가 남쪽에 갔다가 고통에 신음하는 병자를 갖다 보고 병고에 시달리는 인생의 괴로움을 갖다가 보게 됐다. 동쪽에는 노인은 늙음을 받고 남쪽에는 병자를 받고 서쪽 성문 밖으로 나갔다가 장사 지내러 가는 상계의 행렬을 갖다가 보고는 세상에 태어난 자는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돼서 죽음을 갖다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 당시에도 있잖아. 왕궁이 있으니까 뭐 상계 행렬이라든가 이런 거 못 받겠지. 아픈 사람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늙은 노인 이런 건데 허리 굽은 늙은 노인 이런 것도 못 봤는데 그런데 이제 북쪽 성문 밖으로 나갔다가 평온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한 출가 수행자를 보고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 북쪽 성문 밖의 광명의 체험은 인간 시타르타 태자에게는 삶의 새로운 방향과 진정한 행동의 열쇠를 던져주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가서 복을 갖다가 우리가 사문유관이라 들어봤어요. 사문유관 들어봤어요? 사문유관 내문에 나가가지고 복을 갖다 사문유관이라 해요. 아까 좀 전에 동쪽에는 넓은 노인을 갖다가 받고 있잖아요. 남쪽에는 이제 병자를 받지.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는 뭘 받습니까? 상계 행렬로 보셨죠? 예? 사문유관 하면서 이것도 우리 폭에서 시험에도 나오더라고. 사문유관, 사문 있잖아요. 네 가지 문 있잖아요. 네 가지 문에서 유관입니다. 골반자. 사문유관 있잖아요. 네 문에서 놀러 나갔다가 본 게 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있잖아. 뭡니까? 동쪽에는 늙은 노인을 봤지, 그제? 자, 첫 번째. 동쪽에 가서 노인을 봤다, 그제? 늙은 노인을. 두 번째 있잖아요. 남쪽에서는 뭐 봤습니까? 병자를 봤지, 예? 맞습니까? 병자. 병든 사람을 만났어. 병자를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는 뭘 봤습니까? 상녀 봤지, 그제? 서쪽에는 상녀를 봤다, 그렇게 죽음을 봤다, 그제? 우리가 죽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제? 보셨지, 그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잖아요. 북쪽에는 뭘 봤습니까? 수행자를 보셨지? 네, 수행자. 아이고, 참네. 수행자를 봤어. 수행하는 사람 다 봤어요. 사문이다, 그죠? 사문을 봐서 사문. 출가 스님들은 사문 가재, 그지? 예, 수행자를 봤어요. 야, 북쪽에 더 가니까 이제 나무 밑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봤어. 야,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시달크 태자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농경제 참석해가지고 약육 강식을 봤잖아요. 약육 강식을 보고 또 한 번은 있잖아요. 이제 또 성밖에 나가가지고 내 성문에서 있잖아. 본게 이제 뭐냐면 동쪽에서는 늙은 노인을 받고 남쪽에는 있잖아. 병든 병자를 받고 서쪽에는 있잖아요. 상녀나을 봤어.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언젠가 죽게 마련이구나. 죽음에 대한 게 있잖아요. 북쪽에는 너무 밑에서 있잖아. 수행하는 편하게 수행하는 수행자를 봤어. 그래서 오늘부터 사문유관이 약간 그지? 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요. 선생님 또 본문을 할 때 이야기합니다. 뭐 갑자기 있잖아요. 서쪽에는 누가 있는데 뭘 봤어? 뭘 만났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외워놓으면 되니까, 그지? 자,
부왕은 이미 태자의 많은 심경의 변화를 갖다 알고 있었다. 부왕이 누굽니까? 정반왕이지. 수도단아 있잖아. 정반왕께서는 우리 저 시다르타 태자가 참 고민하는 걸 많이 봤어. 농경지에 가서 그 충격을 갖다 영감식하게 했잖아요. 그걸 보고 또 이제 사문용화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고민하는 거, 범인하는 태자의 그 신경을 갖다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왕손을 얻기 전에는 출가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세웠어. 서둘러 이웃나라의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을 시켜 잠시 동안 그의 출가를 만류할 수 있었다. 서가모니 부처님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부인이 누구냐면 야소다라 공주라. 야소다라 공주이잖아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누굽니까? 정반왕, 수도다나. 엄마는 마야 부인.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 부인은 누구냐면 야소다라 공주. 자, 그 밑에 이제 그리고 부부 사이에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야소다라 공주 사이에 아들을 갖다 하나 두게 되었으니 그 이름이 라울라. 라울라는 장애라는 뜻입니다. 장애라는 뜻입니다. 자, 그때 이제 야소다라 공주는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결혼할 때 야소다라 공주가 19살, 19세 때 야소다라 공주 19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애 이름이 있잖아요. 라울라는 나중에 이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밀행제일 라울라 종자 10대 제자. 부처님 10대 제자가 있어요. 그 부처님 당시에 이제 10명의 이제 대단한 드러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라울라 종자도 10대 제자 안에 들어갑니다. 그지? 라울라의 탄생은 태자에게는 출가의 촉진제가 되었으니 당시 풍습으로는 대를 이을 후계자가 있어야만 출가가 떳떳했기 때문이다. 출가하려고 하면 자기 이제 후세가 있어야 된다. 대를 이으려면 왕자가 있어야 된다. 애가 있어야 된다. 후계자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참 이제 아버지가 딱 뭐야 나 살았다 이렇게 보니까 뭐 출가할 것 같다. 왕은 태자로서 있잖아요. 태자로서 그 후계자가 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혼시켰는데 손자를 갖다 받겠지, 그죠? 라울라를 손자를 받았지. 자, 그러면 1-4 출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아까 그 위에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동쪽에, 남쪽에, 서쪽에, 북쪽에 요걸 갖다 사문유관상이라 해요.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잖아요. 도솔레이상, 그 다음에 비람강생상, 세 번째가 있잖아요. 사문유관상. 고민이다. 자, 그걸 적어놓고. 자, 1-4 출가다 이거야. 출가. 어느 날 시타르타 태자는 만물이 잠든 캄캄한 밤에 시종 찬타카를 갖다 깨워서 시종 있잖아요. 항상 자기 옆에서 있잖아요. 자기를 돌보는 시종을 깨워서 말을 몰아 성을 넘었다. 시종 이름이 찬타카고 말 이름이 칸타카랍니다. 칸타카. 그것도 성을 하겠습니다. 칸타카. 좀 적어놔야 돼. 뭐 전부 다 있잖아. 훗날 사람들은 이를 두고 위대한 폭이라고 말한다. 위대한 폭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이거 태자로서 좀 가만히 있으면 뭐 왕이 되는데 그 왕위를 갖다가 일단 버리고 출가를 했으니까 위대한 폭이라고 할 만하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느 날 시타르타 태자는 마무리 잠든 캄캄한 밤에 시종 찬타카를 갖다 깨워 말을 모아 성을 넘었다. 이거 갖다 유성출가상 이렇게 유성출가상 적어놓으셔도 돼요. 유성출가 넘을 유자가 성을 넘어서 출가했다고 유성출가상이야. 유성출가라고 유성출가상. 이렇게 딱딱 적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팔상성도를 할 때도 아주 쉬워. 중아함경 권 56에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내가 출가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는 것은 병듦이 없고 죽음이 없고 병도 안 늙어 죽지도 않고 늙음도 병듦이 없고 늙음이 없고 죽음이 없고 병노사다 그죠? 생로병사 중에서 병노사다 그죠? 태어났으니까 없고 근심 걱정 번뇌가 없고 지중원함이 없는
가장 안온한 행복의 삶, 즉 열만을 얻기 위해서 가장 행복한 있잖아요. 그런 삶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열만을 갖다 우리 니르바나 하죠. 니르바나 그지? 니르바나를 갖다가 가장 행복을 갖다가 가장 행복한 삶을 갖다가 가장 안온하고 행복한 삶을 갖다가 열만이라고 하는데 열만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지? 자, 이때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전에 나온 목적이 뭡니까? 불교 믿는 목적. 예? 불교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 행복하기 위해서? 예? 편안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불교는 뭐 불교 신앙보다는 불교 신행적인 얘기 많이 해요. 믿고 있잖아. 실천하는 신행 목적. 불교를 믿고 행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지, 그지? 그걸 갖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 있잖아. 이고덕락이라 해. 고통을 여의고 있잖아요. 얻을 덕자에다가 즐거움을 낳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맞지?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이거 등락 들어봤어요? 이것도 한번 제대로 말했어요. 고통이 있잖아.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뭐 불교하는 공부하는 이유가 뭐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 뭐 사무실에 살다 보면 많이 힘들지. 그렇잖아요. 그죠? 사는 게 힘들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은 없애고 있잖아. 즐거움 얻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불교를 갖다가 믿고 그렇게 또 우리 선제 청년이 이렇게 있잖아요. 바쁜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죠. 맞습니다. 이거 등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래 나왔다. 이런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추가한 목적이 뭐냐 하면 가장 안온하고 행복한 삶. 어떻게 보면 병들고 그 다음에 늙고 죽는 거 이 자체가 고통 아닙니까? 고통을 여의고 안온한 삶이죠. 그게 이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됐단 말입니다. 자, 궁전을 떠난 시타라타는 그 카필라 성을 갖다가 떠난 시타라타는 스스로 머리를 감고 옷을 바꾸어 입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뭐 왕복을 왕궁에 입던 옷을 갖다 입었는데 그때 이제 뭡니까? 사냥꾼 옷을 갖다가 바꿔 입었답니다. 사냥꾼한테 옷 달라해가지고 그 바꿔 입고 출가 수행자 즉 사문이 되었다. 사문은 이제 스님을 사문이라고 한다, 그지? 예. 출가 수행자 궁전 적어 있어. 궁전은 카필라 성이다. 카필라 궁을 갖다가 카필라 궁을 떠난 시타르타는 머리를 스스로 깎고 옷을 바꾸어 사냥꾼 옷을 이제 바꿔 입고 출가 수행자 즉 사물이 되었다. 이때 부황수도다나는 뭡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버지죠, 그죠? 정반함은 패자를 염려하여 5 사람을 갖다가 보내어 그의 건강을 돌보며 함께 수행하게 하였다. 5 사람 여기 오비구입니다. 오비구 들어보셨죠? 예, 그때 그 당시에 카필라 성에 있던 5 있잖아요. 청년을 갖다가 오비구로 해요. 오비구를 갖다가 5분에 있잖아요. 수행자를 갖다가 평소에 또 막 그분들도 막 억지로 보낼 수는 없고 평소에 이제 좀 세가모니 부처님처럼 수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5 사람을 갖다가 보냈어. 그리고 혹시 있잖아요. 수업을 무슨 혼자서 있잖아. 뭐 수행하다가 그거는 뭐 정갈도 있고 뭐 그다음에 맹수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죠? 뭐 사자라든가 있잖아요. 호랑이 같은 거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건강을 갖다가 돌보며 함께 수행하게 하였다.
그래서 오비구 잘 알잖아. 우리가 아야 교진역부터서 아사지까지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래 같이 수행하다가 나중에 뭐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만 뭐 열심히 수행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전정각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내란자라 있잖아요. 내란자라에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이거 켜지도 않아. 아이고 내가 내란자라 강에 내려와가지고 있잖아요. 내란자라 강에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내란자라 강에 내려와가지고 내란자라 강에 내려와서 이제 목욕하다가 어떤 일을 합병 모양이라 하도 안 먹어가지고 내란자라 강에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동네에 있잖아요. 살던 처녀 있잖아. 처녀 이름이 누굽니까? 수자타제. 수자타 소녀가 주는 데 있잖아요. 그죠? 유미적을 묻고 이제 기운을 차려가지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7일간 정진해가지고 부처를 이루잖아요. 그죠? 아침에 새벽 별 뜨는 걸 보고 있잖아요. 새벽 별 뜨는 걸 갖다 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자기가 아주 승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 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승도를 했다.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하나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 법률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견처를 갖다가 말씀하게 된 겁니다. 오비구 이분들 찾아가가지고 그때 이제 바라나시 그때 녹양원으로 가잖아요. 녹양원으로 가가지고 그때 오비구한테 자기가 공부했다 했잖아요. 깨달은 경지를 갖다가 설하러 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자기 깨달은 걸 얘기할 때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그 문 딱 듣고 그때 사성제 8정도를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있잖아요. 사성제 8정도 얘기 듣고 제일 처음에 깨달은 사람이 뭐냐면 아야 교진이야. 콘다냐라. 부처님이 얼마나 막 좋아가지고 콘다냐가 깨달았구나. 콘다냐가 깨달았구나. 그래서 기뻐했어. 그리고 콘다냐가 제일 처음에 깨달았고 제일 마지막에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지. 오비구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일주일 만에 깨달았다 하더라고요. 콘다냐 있잖아. 아야 교진이는 처음 얘기하자마자 뭐라고 했잖아. 깨달았다고. 그 정도로 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구도하고 있잖아요. 그지? 새로운 길 성도하고 부처님의 장도하고 교화사도 쭉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하는 거고 오늘 공부는 여기 마칠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본문을 해주신 팀장님께 앉은 채로 1배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